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는 정말 복받은 여자다. 정말 생명의 봉양제를 얻었고 노년의 봉양제를 얻어서 기업 물을 자가 너에게 있어서 집안이 회복됐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안고 나오미가 어땠겠습니까? 날 이제 나오미라 하라. 그죠? 난 이제 나오미 맞아. 나 정말 기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안아서 키웠다고 했어요.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낳았지만 보아스와 룻 사이의 아이죠. 자기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아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그녀의 노후를 지켜주고 잃어버린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주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아이, 기업 모르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을 보면서 사랑이 사랑을 부르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부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르게 구약 용어로 말하면 헤세드가 헤세드를 부르고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부릅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그 이상을 가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을 회복해 가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텅 빈 사람, 텅 빈 인생을 회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만 요만큼만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을 하는 사람, 의무감으로 하면 요까지지만 그 의무감을 넘어서 베푸는 사람, 그 연속된 두 개의 인애의 사랑이 나오미 인생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저의 인생을 한번 보면 한 사람을 회복시킬 때 보면 하나님이 꼭 인애의 사람들을 그 옆에 붙이세요. 저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나의 20대는 얼마나 암울했을까. 예수님을 몰랐다면 30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제가 통과했거든요. 30대가 쉽지 않았습니다.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복합적으로 막 치달아오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저는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세계로 깊어져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져 왔는데 그 은혜를 저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시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옆에 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한참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본인 생신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웠어요. 나에게서 내 모든 그 안정성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를 빼앗아가,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 그것도 교통사고로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데려가신 하나님께 저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하나님께 대들었고 반항하고 내 멋대로, 그러나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는지, 악에 받쳐 있었어요. 악에 받쳐 있고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저를 건드리면 안 돼요.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화약고와 같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시절에 친구들 몇 명이 저에게 보냈어요. 아무도 저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데 걔들은 접근하더라고요. 사실은 저에게 매력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 애들이 3명이었는데 한 명은 정말 그때 당시 저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공부였기 때문에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걔가. 근데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데 잘하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쟤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아주 독실한 신앙 가정에서 성장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뭐 쉬는 시간에 저는 단어 외우려고 10분 아껴서 5분은 화장실 갔다 오고 5분은 단어 외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성경을 보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 게 무슨 의무감으로 보겠습니까? 고등학생이. 그렇죠?
우물함으로 그 고등학생이 앉아서 볼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서 보지 몰라요. 이런 표정을 정말 걔 표정을 보면 야 성경에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뭐 있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쉬는 시간마다 펴놓고 보지? 근데 제가 물어봐요. 야 너 왜 그렇게 보냐?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악이 받쳐 있지만 얘가 좀 신기한 거예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난 성경을 보면 마음이 편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은 걔들 집까지 갔어요. 저는 충주에 살았는데 옆 동네 제천까지 가서 걔들 집을 방문했어요.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랑 새벽 4시가 되니까 온 가족이 막 일어나요. 자다가 이게 뭐야 봤더니 새벽 기도 간대요. 온 가족이 다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의 평안이, 그 친구의 그 기쁨이, 다들 공부에 시달리는데 그 아이는 공부를 다스리며 기쁨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도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한테 물었어요. 야, 너처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강경민이랑 우리 반 1번. 근데 이 친구는 시인이에요. 시 100일장에 나가면 맨날 1등이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시를 쓸 수 있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를. 근데 걔는 써가지고 1등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뭐야? 왜 이런 시를 쓰는 거야? 이런 시를 어떻게 쓴 거야? 그랬더니 그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줘봐. 그래가지고 성경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안 받아들여지죠. 이해가 안 되죠. 비판할 만만 생각이 나죠. 그래서 계속 비판을 올라와요. 그러니까 찾아가요. 현수 찾아가고 경민이 찾아가고 또 호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고 3명이 나를 막 도우려고 하는데 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거 믿을 수 있어? 맨날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비 오는 어느 날 우산을 쓰고 현수랑 하숙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그 시간도 계속 괴롭혔어요. 야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막 괴롭히면서 돌아오는데 애가 다 듣더니 하숙집에서 헤어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병룡아 그래 대답해 줄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건 있잖아.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걸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런 말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 제가 그로부터 3년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전 뭘 모르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대학에 와서 저는 끝끝내 거부하고 나는 믿지 않겠다. 니들은 믿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왔는데 대학에 왔더니 과 선배가 예비돼 있었어요. 우리 매주 지금 100명치 식사하시는 우리 변호사님 있죠? 그분이 저를 전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첫 만남이 어땠냐면 지금 그분의 아내가 되신 분 이인숙 집사님이 제 고등학교 향후의 선배예요. 제가 기숙사를 그때는 대학을 볼 학교를 결정해 놓고 그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전 수능이 뭔지 몰라요. 근데 시험을 보러 올라왔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이불을 안 가져왔어요. 이불을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향후의 선배들에게 급하게 전보를 쳤어요. 저 이불이 없어요. 이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 선배들은 이불이 없고 여자 선배였던 이인숙 우리 선배님에게 연락이 간 거예요. 그때 당시 이분은 막 예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서 누구에게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준비돼 있었죠. 아 걸려들었구나 후배가. 그래서 이불 줄게. 그래서 가지고 오셨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자매 장막 이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불을 잘 빌려서 쓰고 시험을 잘 붙고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돌려주기로 했는데 못 돌려줬어요.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2개월 동안 장막 이불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개강하자마자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선배가 너무 기뻐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불을 찾아서 기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커피를 사주는 거예요. 커피 사주겠대. 뭐 공짜니까. 뭐 근데 말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니? 딱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내내 시달렸는데 대학 가서 또 시달릴 수 없지.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거절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제 기숙사 방으로 박진묵 선배가 밥 사줄게. 제가 또 밥 사준다면 약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었어요. 밥을 얻어 먹는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중요한 날은 제가 꼭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선배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비가 와서 갑자기 제가 센치해졌어요. 선배가 어떤 말이 성경 공부를 꼭 해야 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성경 공부는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난 이미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선배님이 다 설명해주면 제 속으로 다 반박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서. 근데 선배님이니까 제가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속으로. 한 학기 딱 하고 나서 결론을 냈어. 더 이상 할 것이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한계에 부딪힌 저를 그해 여름에 선배의 초청을 따라간 수양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던 몇몇 사람의 그 인해, 꼭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와 함께 고민해주고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성경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받아주고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애였어요. 헤세드였어요. 그리고 그 인애와 그 사랑이 저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고 저는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제 인생은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에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비고비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할 때는 그렇게 인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만 요까지만 해도 되지만 더 하는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회복하게 원하세요. 텅 비어버리고 공허해버리고 힘든 인생들을 회복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텅 비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사람 곁에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만 나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며 나에게 힘든 소리 들어가며 계속해서 제안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주려고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나누려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회복을 위해 보내신 루시오, 회복을 위해 보내신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또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루시 되어주고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흘러서 회복의 여정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오늘 루키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지 그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이 나에게도 정말 임하는 것인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점점점 더 분명해져서 나중에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도 종종 힘든 일들이 있어요. 삶에. 예수님 믿고 목회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힘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앉아서 내 인생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흔적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해요. 네. 제가 이거는 뭐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아부는 아니고요. 제가 아내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정말 당신이 내게 온 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죠? 뭐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제 아내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뜬금없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근데 사실은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되어서 그 아내를 통해 내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부여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요, 아, 삶이 정말 공허하다, 텅 비었다, 메마르다라고 느꼈다가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능히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겨서 회복이 되는 것을 봐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영접케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오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 끝이 나요. 나오미가 회복됐더라, 그리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끝이 안 나고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라는 사람의 족보에서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계보입니다. 즉 유다 지파의 계보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자, 이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됐는데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결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뭐 우리랑 뭔 상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기업 모르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고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텅 빈 우리 인생, 죄로 인해 텅 비어버리고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예요. 즉 다윗은 고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계보예요. 그러므로 지금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몰랐지만 그들이 인애의 사랑을 통해 낳게 한 이 다윗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계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시대의 회복, 역사의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은 자기들이 놀라운 커다란 구속력에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아, 내가 반드시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고 말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할머니로 태어났어. 다윗의 할머니, 메시아 할머니야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나는 꼭 쓰임 받을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룻은 나오미의 망가진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자기가 이만큼이 되지만 좀 더 나간 거죠. 보아스도 내가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이르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저 룻에게서 일어난 그 은혜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만큼 있다면 좀 더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인애의 사랑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큰 틀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를. 참 힘든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나서는 화강곡선을 그려나가며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불임의 여성 한나가 첫 번에 등장합니다. 왜? 사사시대 말기는 마치 아무것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한나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열매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시대에 인애의 사랑을 가진 소수의 몇몇 사람을 통해서 소망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십니까? 이 시대가 절망적입니까? 우리의 삶이 절망적입니까? 그렇다면 왜 절망적인가? 이런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망적인 것이죠. 이 시대가 왜 절망적인가?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거죠.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을 품습니다.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절망적인 시대, 열매 맺을 수 없는 시대,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아스의 자리에서, 내가 룻의 자리에서 저 텅 빈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사는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더 가주겠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겠죠. 겉옷을, 속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겠죠. 그런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다시 대가 이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서 시대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방향은 올곧게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언약의 사랑, 헷세드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가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사랑, 지금도 돌아오라 슈브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그 풍성함을 누리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반응하여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애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룻처럼 보아스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겠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나오미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회복시켜야 할, 내가 더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회복시켜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로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역사가 돌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라도 하나님이 그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선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연결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텅 빈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나갔던 룻, 자기의 의무사항은 여기까지지만 오히려 그 의무사항을 넘어서 행할 때 손해보는 것이지만 기꺼이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걸어갔던 인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나오미와 같은 인생들을 회복시키시는지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나오미들, 또 이 룻들, 또 보아스들을 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회복해야 할 아버지 텅 빈 인생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을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인생이었을 때 우리에게 룻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아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일평생 이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청년들이 그런 열망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친히 이끌어가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